4장으로 구성된 이 요나서는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매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단지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 이야기만이 요나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 기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방인의 구원, 인간의 높아진 자아로 인한 불순종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요나서는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이 하나의 이야기, 3장과 4장이 또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2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완전한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사명자 요나의 불순종,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리신 사명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먼저 요나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요나서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에 따르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요나서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역사에서 아슈르단 3세로 그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은 이 3차례에 걸친 이 아수르 제국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번의 돌림병과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이 일식이 나라에 찾아와서 이 아수르 제국이 암흑기에 처해 있을 그때가 바로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략 BC 760년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선지자 요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시고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는 것, 이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선지자라는 소명을 주셨고 요나서 1장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명과 이 사명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 그 자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요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2번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3절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매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이방의 도시로 가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 이방의 도시가 하필이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의 기록을 보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장식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적군의 손을 잡은 후에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으며 10대 청소년들을 산채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악에 대해 경고하여 외치라는 사명을 선지자 요나에게 주셨지만 요나는 이 점이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경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수의 나라, 악한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께서 진작에 멸망시키셔야 했던 그 나라 아수르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악한 나라 아수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 요나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싫었고 나에게 매국노의 사명을 주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완전히 정반대편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에 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좌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1장에서 선지자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 연결점이 아주 많습니다. 1,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둘째 아들의 모습, 3,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맏아들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첫 번째 방식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타국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맏아들처럼 순종은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부류, 그 방식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소유하게 될 자기의 목, 이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지금은 순종하여 아버지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여 교회 생활 잘하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의와 열심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는 다르다고 생각될 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자기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맏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유익을 위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진 모습보다 맏아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3, 4장 말씀에 나오는 요나처럼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방식, 한 아들은 자기 뜻을 위한 불순종으로, 한 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싫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아가 높아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생 같은 모습이, 형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든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며 자기가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불순종의 사명자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루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비록 다 알지 못하나 내 생각과 뜻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길을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명자,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탄 배가 하나님이 보낸 그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공들은 살기 위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는 선장의 다급한 외침에 일어나게 되고 얼떨결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제비 뽑기로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나에게 각종 질문을 쏟아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생업은 소명과 사명을, 나라와 민족은 너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즉 너는 누구이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 선지자 요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요나가 가장 먼저 대답한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생업,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물었는데, 즉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대답을 자기의 정체성 맨 앞에 두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대답이 두 번째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대답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는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대답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히브리인들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보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요나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라는 소명이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것을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요나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의 민족과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민족과 나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지만 교묘하게 요나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시간을 통해 요나에게 자기 실체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 뜻대로 살려고 도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고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나에게 어떤 소명을 받았고 지금 사명자의 삶에 순종하여 온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목사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소명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체적인 사명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욥바에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에서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명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고기 뱃속의 시간입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명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교묘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 내 신앙의 연륜과 경험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나의 직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묘한 우상들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스타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르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음으로 또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기 부인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명자들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초등 1, 2부와 청년부 여름 사역 가운데 내일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